매일 성경이 새해 들어서 민수기 본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예. 민수기 36장 중에 10장까지만을 다루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는데,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입니다. 그래서 수를 센 거죠. 무슨 수를 셌냐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처음에 숫자와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사람들의 숫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금의 우리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산 사람들의 삶, 그랬지만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 여러분 사실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늘 배반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광야에서 사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힘들었을 것은 분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일단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매일 같은 음식 먹고 놀이동산은 고사하고 재미나 오락을 위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불기둥, 세번역에서는 불 모양으로 한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기둥 없으면 어떻게 화장실 갔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밤에. 예, 불기둥 밤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전기나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없이 없는 그 청소년들, 아마 청소년들은 아주 그냥 까무라칠 거예요. 이 삶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그들이 머물 곳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오늘 얼마나 여기 머물지, 또 내일은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며칠간 하는 캠프 생활이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같이 많이 살면요, 서로 도와주면서 또 의지하면서 기쁜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각자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자일 것 같아요.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요, 짜증도 많이 생기고 말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모세만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기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문제도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광야 생활을 했구나. 참 살아간 거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면, 이 냄비근성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전 그래서 인생의 이 힘든 삶의 공통점이 많은 이 광야 생활의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민수기가 여러분이 삶이 힘들 때,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묵상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라고 해요.
은을 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은이 쉽게 변형되는 성질이 있어서 나팔을 만들기도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은나팔이 은으로 나팔을 잘 만들지 않아요. 특수한 용도 외에는. 나팔은 이제 트럼펫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아연으로 대부분 만들고 특수하게 은으로 만들 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은으로 만든 이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가 더 넓게 퍼진다 그래요. 당시에는 시내산에서도 양뿔로 만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 양뿔로 양각나팔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 갖고 나팔이 뿌리니까. 예. 근데 양각나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마련하라고 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하신 그런 이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촉각,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제일 빠른 거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도 이렇게 신호를 보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가라, 서라 이런 얘기 안 해주고 녹색불, 빨간색불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으니까 고스톱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시각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청각으로 소통의 방법을 명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은나팔이에요. 시각적인 것에 더해서 청각적인 소통이 더해지면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은나팔 안 불었을까요? 예, 당연히 불었겠죠. 구름기둥이 스탑하면 은나팔 불었을 거예요. 이게 같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우기였는데 뉴욕의 나무교회 정주호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분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4C로 얘기했어요. Connection, Communication, Consideration, Community.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중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말씀하시면서 소통은 손톱끝, 이 모세혈관이 주로 있는 이 손톱끝까지 깊은 곳까지 도달해야 되는 혈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움직이는 건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공동체로서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내 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로 실질적인 여행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잘 되어야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나팔 2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은나팔 2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그 신호로 삼습니다. 3절에 보면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온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총회 전체가 모이는 거죠. 어셈블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길게 불면 4절에서 보면 지휘관들만, 리더십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경축일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 매달 초하루에 길게 은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하나를 짧게 불면, 2개 중에 하나를 짧게 불면 동쪽 진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동쪽 진이 움직이고, 두 번째를 불면 남쪽 진이 지파들이 움직이고, 세 번째는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데 9절을 보면 전쟁에 나설 때 나팔을 짧게 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만 불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런 신호는 매우 적절하고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이든 은나팔이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것을 소통하는 도구였고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그 은나팔을 부는 아론의 혈통을 가진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였을까요? 이 은나팔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소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섬을 하나님은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통을 하실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9절과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귀가 있어요. 9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길게 불 때예요. 10절에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9절이 짧게 불고 10절이 길게 불 때입니다.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가게 하든지 멈추게 하든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소통하시는데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신 분도 아니었어요. 언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이 광야 같은 생활만을 갈 때 그때조차도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정복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최근에는 히틀러, 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타이밍,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을까? 나를 기억하지 않고는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지만 낙담하지만 현실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문답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걸 결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법이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서도 나팔을 부시며 소통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공동체가 나아가든지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알게 하는 나팔 소리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안 들린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있어도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소통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 나팔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준비시키시고 아론의 자손들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들을 예비시키고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네라 씨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를 잠깐 클립으로 우리
아내가 좀 틀어줘갖고 같이 보면서 웃었어요. 뭐냐면, 웃었다고 말하니까 좀 뭐가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남편 차인표 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는 언니랑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까요? 몰라요?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너나 잘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나 잘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빵 하고 들리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에게 크게 들렸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예요. 그 노래하는 소리에 빵 들려서 말씀을 피고 야 이것이구나라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막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지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나아갈 때가 많았을까요? 서야 할 때가 많았을까요? 또는 모여야 할 때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 이렇게 그 실수로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는 것보다도 거의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38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있었잖아요. 11개월 정확하게는. 그러면 광야 생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이에요? 40년 중에 39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39년 동안 물론 시내산까지 빼면 38년 동안 거의 무슨 나팔만 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여라 하는 나팔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평범한 시간, 일상적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도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팔을 부십니다. 정작 모여야 되는 시간에 잘 훈련될 때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하게 잘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그 첫 번째 세대, 1세대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였을 때 훈련돼야 되는 것들이 훈련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나팔 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맞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패턴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문제의 해결사예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사라는 게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해결사가 아니라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저들이 모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주로서가 아니라 해결사로 여겼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똑같은 패턴들이 진행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That's it. 인생을 그냥 우리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마지막을 맞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영원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또 신부로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페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모였을 때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문제가 생기면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그럴 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쓰라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극명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정탐꾼이 보고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았어요. 야 가자! 라고 하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장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다 낙담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뭐 다 좋은데 하나가 큰 게 있으면 우리도 낙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혼이 나요. 야 그래 그럼 너희들 다 광야길로 다시 가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은 거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말려요. 그런데도 올라갔다가 호르마까지 바로 후퇴를 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나가서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나파를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다가 가고 내가 서고 싶다고 사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되심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나팔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매주마다 뭐 거기가 거기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여야 되니까 모인다 그러면 이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때 힘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그 다음엔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나 안 되나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으로 그렇게 진정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쉽게 그렇게 손을 들지 못할 거예요. 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특히나 무슨 때 같은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신호 보내주시면 그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언제가 신호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내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게 신호인지 아는데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멈추고 서는 것 인생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도 많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짜증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뭐 나가고 싶은데 쓰라 그러고, 계속 쓰니까 좀 있어서 좀 그런데 계속 있으라 그렇게 하고, 38년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신앙생활에서 판타스틱한 생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면의 갈등이 많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보다는 오늘 치열한 현장에서 먹고 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광야 생활 시간처럼요. 그렇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훈련한다라면, 여러분, 때가 돼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우리가 맛보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인 이 은나팔이 필요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신호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갈 때 가고 서야 할 때 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훈련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훈련, 이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돼요. 성공적인 광야 생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 공동체와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의 해결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또 광야와 같아도 광야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